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죠. 그런 점에서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갖췄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필요가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왜 예배를 삶의 기초라고 하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예배를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모든 기초도 다 무너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중요한 만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모임이 되어져 버리고 종교 행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자리 나올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찬양에서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곡도 내가 원하는 곡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인도자에게 와서 찬양곡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들리는 설교를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들리는 설교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주는 설교를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오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는 것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에서 답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 다음에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모든 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나에게 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한 예배를 우리는 구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예배하고 이 예배도 나를 위해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필요 중심의 예배로 가다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환경에 있는가를 자꾸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힘든 환경을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목사님 좀 이런 형편을 알아주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온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자주 말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초대교회에 강력한 공격을 받으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평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조용히 숨을 곳을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베가 생겨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 심플하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무대는 이 땅의 어디가 아니고 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나의 문제, 나의 성취, 그리고 내가 이룬 어떤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본문은 고난의 환상 가운데 주어진 타임아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분주하게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잠시 달려가던 그 시간을 멈춰서고 쉼의 시간, 되돌아보고 숨 고르기를 하는 시간을 타임아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들에게 한숨 돌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막 요동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로마의 강력한 세력이 공격해 오니까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력 가운데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으로 오늘 7장에서 현재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장차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을,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내다보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암담한 현실에서 도망하고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 세상에 나의 필요라든가 어떤 형편, 환경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의 방향이 먼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았다. 여러분, 누가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2일 후에 앞에 6장의 이야기가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라고 이렇게 반문했던 2일 후에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거죠.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봤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나옵니까?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여기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요. 모든 민족, 경계를 넘어서고 다양한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하는데 어디에 서서 예배를 합니까? 후반절 보십시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에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가끔 우리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은혜가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의 근거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가슴이 후련하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느낌에 의한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예배는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지금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좌 앞,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게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하면서 내 관심사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세상이고 나의 필요면 이 방향을 바꾸어서 보좌 앞으로, 어린 양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문제들을 안고 가지고 나옵니다. 실제로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 자녀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나의 미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의 고민도 않고 그냥 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예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해놓고 그냥 예배 나가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무언가 기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나의 문제거리들이 종종 예배의 중심에 놓여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답을 주려고 하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저만치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보면 근심과 걱정과 가슴 답답함이 생기지만 그 문제 너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 앞에 서면 예배가 살아나고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자들이 무엇을 입고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입은 옷이 뭐예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손에 뭘 들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깨끗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손에 든 것은 종려가지입니다. 종려가지는 승리와 찬양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워진 사람, 신분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인 거죠. 여러분, 탕자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해준 것은 씻겨주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혀준 거예요. 새 옷을 입혀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분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여러분,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서서 종려가지를 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엇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래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열심히 찍었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초점이 흐트러져 버렸을 때입니다. 분명히 주인공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흐릿하게 나오고 배경만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진은 실패한 사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흐려져 버리고 주변에 있는 것만 명확하게 배경만 뚜렷하게 나오는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답을 얻고 나면 예배를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의 필요라든가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의 내용은 구원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천사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열방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백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또 모든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장로, 내 생물 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늘의 천사를 비롯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주적 예배를 내다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허설이라는 것은 예행 연습이지 않습니까? 하늘 예배를 우리가 죽고 나서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습해 보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 이 예배는 리허설이 아니라 하늘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 하늘 예배에, 천상의 예배에 내가 지금 동참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배할 때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부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찬송합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끝에 아멘 그랬어요. 아멘에서 아멘으로 딱 인을 쳐놓고 난 다음에 가운데 담은 거예요. 뭘 담았습니까? 보세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있다.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세세무궁토록 있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몇 가지를요? 7가지를.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 무엇이 중심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7가지 가운데 찬송과 영광과 지혜, 그리고 존귀와 권능과 힘, 약간 구분되죠, 양쪽으로.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라. 감사.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땅에 엎드려 부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죠. 감사라는,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하면 감사가 놓여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무언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보십시오. 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는 우리들의 요청이 예배의 기도의 내용들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지금 흔들린 거예요? 초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돌아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아직 내 필요를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지, 하나님께 이런 거 달라고 때를 쓰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내게 주실 것이고, 이제 내게 채워져야 될 것, 이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진짜로 사랑한다면 주셔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질 때 감사가 나와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일상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하루를 지내면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돌봐주셨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당연한 은혜로 생각했던 것, 당연시했던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감사를 되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십시오. 구원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왔다.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이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오늘 찬송하고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 자체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해서, 구원과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요구와 불평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예배의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에 열매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그 다음 어린 양의 눈물 어린 목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이 14절에 대답하죠. 14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이는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큰 혼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예배자의 정체성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온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헬라어에 아주 독특한 동사형이 있는데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것은 과거에도 나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거죠. 그런 예배자들, 지금 초대교회 로마의 황제들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했을까를 여러분 한번 연상하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자는 결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자는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통과한 사람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순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로마의 황제의 이 강력한 핍박 속에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고 있고, 교회는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결한 신앙으로 더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지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 양 보좌 앞에 나가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의 예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14절 후반절도 보십시오. 그 옷이 무엇에 의해서 씻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씻겨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얀 옷을 피로 빨아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빨갛게 물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비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죄로 물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낼 것을 말씀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17절부터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들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먼저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뭐 했어요? 장막을 쳤다 그래서 장막을.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이게 뭐예요? 임재죠.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총.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행의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 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부르짖어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위해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보호받는 자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오. 16절. 모든 결핍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어때요? 줄이지 않아요. 다시는 또 어떠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 다음 해나 아무 뜨거운 것, 사막에서 그 강력한 햇볕도 어떻게 못해요? 상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결핍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천국에 가서 누릴 은혜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취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지면 결핍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이게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용쓰고 애쓰면 어때요? 초점이 이미 흐려버린다니까요. 틀렸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결핍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립시다. 17절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또 열매가 맺힙니까?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 어떻게 돼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돼요? 씻겨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수 샘물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는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살아나면, 예배가 왜 무너지면 문제가 되냐면 이런 열매들이 안 맺힌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 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생명수 샘물가로 때를 따라 목을 축여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동의 한 낮의 땡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날도 햇살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땡볕을 피할 곳은 그늘이에요, 그늘.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끔 가서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땡볕 속에서도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시원함이 느껴지잖아요. 온도는 많이 올라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덮으심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 강력한 땡볕이 우리에게 내리쪼이고 사단의 강력한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의 그 덮으심 안으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쉼이 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먼저 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고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느낌과 내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힘과 권능,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우리 예배 안에 살아날 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과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장막 아래, 하나님의 그 덮으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걸 약속했습니까? 더 이상 결핍이 없는,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생명수 샘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예배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장막 보좌 앞에 서서 내 문제를 대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 흘러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